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라고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서신서의 많은 부분을 썼고, 그리고 서신서를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임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혐오하고 치를 떨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받고 그냥 가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지를 받고서 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 갈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받고만 갈 거고, 그 중에 조금 강팍한 사람이면 한번 쳐다보고 갈 거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전도지를 딱 줘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믿어? 너 일로 와봐, 두들겨 패고 감옥으로 데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냥 내가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만이지,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까지 보내는 일까지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와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뭔가를 전하고는 있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철학과 믿음에 도전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일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자기가 그동안에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신념을 버릴 수 없기에 이단이라고 여기고, 이단의 머리라고 예수를 여겨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혐오하고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혐오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죠. 자신이 혐오했던 예수,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자신이 믿지 않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날 만나주십시오, 만나서 내가 예수님과 살아계심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냥 강력하게 강권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강권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바래서, 자신이 요구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력한 예수님의 끌어당김에 어쩔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만남에, 자신이 원하지도 바라지 않는 것에 갑자기 머리와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이 핍박했던 존재가, 자신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존재가 이단 중에 이단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 예수가 나한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거부하고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럽고 이단처럼 여기고, 그리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빛으로 임하고 음성으로 들리며 역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은 아멘 이랬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까요? 처음부터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격이었고,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었고, 더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더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뭐지?
내가 지금 예수를 잡아주고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나는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일은 뭐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믿지 않던 예수, 핍박했던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도 원하지 않는데 어떨 것 같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대교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인가의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어?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가 맞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진짜인가? 지금 혼동과 갈등 가운데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지금 그 음성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내가 핍박하고 죽였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잡아 가뒀던 건 뭐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그동안의 믿음과 그동안의 신앙과 그동안의 신념과 그동안의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갈등의 표현이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잘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의식을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흘 동안 식음 전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식음을 전폐한다는 얘기는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밥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생각과 마음이 뭔가 이렇게 밀려오는 이 부분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이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예수 유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빛과 음성이 들리고 자신을 혼란스럽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제는 그 눈이 강한 빛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믿게 된 이 상황을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8절의 이야기죠. 우리 한번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지금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지요.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 동족 여러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7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그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대만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 사도 바울은 갈등과 혼란스러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성경 하나를 들고 3년 동안 은둔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을 연구합니다. 3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은둔생활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을 연구했지요. 어떠한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왜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믿지 않던 예수, 자신이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리라.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은둔생활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바울이 답을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찾았으니까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고, 로마서 1장 2절에 그리고 4절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본인이 말하길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드러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유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을 읽어도 예수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지.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예언된 메시아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니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발견하고, 창세기 17장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발견하고, 창세기 49장에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을 발견하고, 사무엘상 7장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죽으실 때를 생각해보고 그분의 전승을 들으며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고, 주님이 예언한 대로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그 위에는 유다의 혈통으로, 그 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상상해보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모습들을 기억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처럼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하지. 내가 배운 모든 말씀 안에 예수님의 오심이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핍박을 했고, 전에는 거부했고, 예수 믿는 것을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가 성경 안에 예표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후에 그는 반강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믿음과 신앙은 반쪽이었음을 깨닫고 진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만난 게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고 내가 성경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연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유대교에 남아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나는 내 심령이 옳은 종교로 옳은 믿음으로 나는 살아왔을 것인데, 반강제적이었지만 예수가 다메섹 도성에 나한테 강한 빛으로 다가왔기에 그 순간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내가 그 안에서 3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그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표했던 모든 것들을 발견되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순간, 유레카, 그는 그에게 그것이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열정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열정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됨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짓과 핍박을 받아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혐오했던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반강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어진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지는 않지만, 내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반강제적으로 믿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바라지 않고, 나는 요구한 적 없는데 그냥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 환경 가운데 나와서 믿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또는 내 부모가 믿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 안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의 환경에 젖어들게 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끌려 나와 믿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또 여기는 믿는 가정에 시집이 와서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던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고, 반강제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는 그냥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관계 안에서 그냥 좋은 관계, 그냥 누군가와 좋은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지키려다 보니 반강제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한 건 아니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3년 동안 고민했고, 3년 동안 내가 믿었던 유대교, 내가 믿었던 신령, 내가 믿었던 신앙생활이 옳은지, 아니면 나에게 나타난 예수가 정말 옳은 사람인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가 참 진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는 고민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가 진리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된 것이지.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축복파일을 줘서 줬고 뭐 선물을 줘서 갔지만 그 환경 안에 있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안에서 고민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경험된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졌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진리임을 확신하며 지금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갈등하고 고민만 했을까요? 자신의 신념과 철학만을 고집했을까요? 바울은 강제적이라고 무조건 거부했을까요? 과연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는 반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었던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었고, 그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라비아 광야 속에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괴롭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후에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환경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믿어야 하는 이 순간이 후에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이 순간, 이 자리가 후에는 복음이고 후에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이 순간, 이 시간이 나중에는 은혜였고 나중에는 감사였음에 고백하는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등을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강제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믿음과 신앙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의 문제, 내가 지금의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의 의미, 그리고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거부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여겨서 핍박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미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예수만이 참 구원임을 그는 그렇게 증거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면서까지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그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갈등과 자신의 신앙의 고민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과정, 그리고 그가 신앙의 갈등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안에 반강제적으로 믿는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후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후에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과 삶 속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갈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